할렐루야. 사모님, 목사님 옆에 좀 앉았으면, 교회는 사모님이 가장 중요해요. 목사님 옆에.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딱 오면 제가 식사하다가도 발딱 일어납니다. 제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90도 각도로 사모님 오셨냐고 인사를. 사모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러죠. 할렐루야. 한 장, 이 전단지를 한 장 내주셨을 거예요. 우리 한내순봉교회 담임 목사님 김익현 목사님 보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지상명령을 발견하고 그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뛰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이 지상명령을 이 교회가 지상명령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지상명령을 주님의 목회 위임명입니다. 달리기 할 때 쉽게 말하자면 계주 400m 릴레이 계주를 하면 바통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잊어버리고 이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제가 발견하고 전 세계에 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 인도에서도 오는데 물론 세계 각국에서 옵니다만 인도에서도 오는데 인도에서 800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도 옵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명령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서 800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아마 선교사에 별로 몇 명 안 될 겁니다. 선교 역사에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한 선교사님이 800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직 기억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굉장하신 분도 와서 훈련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물론 케냐에서도 남아공에서도 옵니다. 그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오는데 교회를 100여 개 세운 그런 목사님들도 오고 세계 각지에서 오고 브라질에서도 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제일 먼 브라질에서 거기서 이제 오는 목사님은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목사, 자기 밑에 셀 리더에도 1200명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들로 와서 훈련받고, 물론 한국에서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고 갑니다만 사모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목사님 자녀들도 교육을 훈련을 시키려 일부러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명령은 발견하면 참 생의 팔자를 고치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명령 하기 전에는 목사님 부부가 서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거의 대부분 사모님하고의 이 갈등이 심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지만 목사님들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모님하고. 근데 이 지상명령을 하면 갈등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가정에 싸움이 없어집니다. 부부끼리 안 싸웁니다. 저는 사모님이 발로 차면 도망가고 웃고 하지 싸우질 않아요.
할렐루야. 싸움이 없으면서 지금은 사모님도 하루 종일 웃고 살아요. 사모님이 왜 하루 종일 웃는지 알아요?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그래요. 스트레스를 안 주고 자기 멋대로 해도 목사님은 네네 하고 따라다니면서 비서 노릇해요. 사모님이 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할렐루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대장이에요. 제가 대장이 아니고. 할렐루야. 가정에도 여자가 대장되면 가정이 평안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남자가 다 하죠. 그러나 여자가 대장되면, 자, 힘없는 사람이 대장돼도 힘센 사람이 대장돼. 힘이 없는 사람이 대장되면, 그럼 힘센 사람은 그걸 보고 웃을 수가 있잖아요. 힘센 사람이 대장되고 휘두르면 힘없는 사람은 어때요? 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성경을 잘 봐요. 할렐루야. 아내를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할렐루야. 자신을 준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 아내 예수 죽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 할렐루야. 순종하라 그랬지만 남편에게는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준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종하라, 그거는 잘하는데 생명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싫어하잖아, 남자들이.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있어요. 할렐루야. 자, 한 장짜리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참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존귀하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꼭 하나님 닮았습니다. 네, 하나님 닮았어.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사람을 죽어서 화장했는 거 봤더니 한 줌 항아리에 들었는데 보면 한 줌 흙이에요. 항아리 하나는 항아리에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먼지입니다. 먼지. 성경에 때로는 먼지라 그래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 영으로 되어 있고 혼으로 되어 있고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은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흙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혼도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 계명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고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 성경 공부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안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더라고. 성경에 보면 응답을 해야 안 해요? 선지자들이 기도하면 응답해야 안 해요? 반드시 응답. 응답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기도가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갈등이 되고, 목사인데 기도가 안 되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제가 지상명령하는 거 듣더니 이분이 자기도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돼. 얼마나 갈등이 심하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을 붙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기도가 불이 붙더라. 그리고부터 교회가 가는 것이 즐겁고, 목사님이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교회가 즐겁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한번 봅시다. 사탄의 유혹,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너로와 하시느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치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은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성경 66권에서 점검을 해.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성경 66권에서 점검이 됩니다. 다른 데서 점검이 되네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모든 것이 성경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옥불에 들어갈 건가 천국에 갈 건가 그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과 일치 안 되는 신앙은 그 짝퉁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짝퉁. 그 짝퉁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전체로 안 봅니다.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성경 이 말씀은 안 믿고 저 말씀만 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성경 66권과 자기 신앙을 비춰봐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몇 구절만 가지고 딱 신앙이에요. 이게 이분들은 이제 짝퉁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과 일치되지 않은 삶은 그것은 좋은 짝퉁 신앙, 한따로 짝퉁 신앙,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알겠어요? 성경하고 딱 일치가 돼요. 자, 사탄의 유혹.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뱀이 강교해요. 이 옛뱀 사탄이죠. 그리고 이 옛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하고 반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알겠어요? 성경하고 반대 이야기하는 게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하고 일치가 안 되는 신앙이 이 사탄의 신앙. 무슨 신앙이라고요? 사탄의 신앙. 잘못된.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 굉장히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으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천국 길이고 한 길은 지옥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들 전국에서 저는 전국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아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럼 맞대요. 성경이 어디 있냐? 그러면 성경이 어디 있다. 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공부해야 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는 이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없거나,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지상명령 하기 전에는 성경을 백독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상명령 해보면 성경을 새롭게 하나님 가르쳐요. 할렐루야. 새롭게 모든 성경을 열어줍니다. 그럼 과거에 백독했던 게 아무 별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하고 내가 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상 명령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다 열어줘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답을 다 찾게 됩니다. 성경은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목사님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받으면 목사님들이 훨씬 저보다 잘합니다. 이 지상명령을 소개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뭐 뛰어난 게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소개하는 게 지상명령 발견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인간의 이제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은 결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탄이 유혹을 해도 미혹을 해도 넘어갑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사탄이 유혹할 수가 없죠. 성경을 배운 사람은 사탄이 유혹을 할 수가, 미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죽고 뭐처럼 되나? 하나님처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라 한다면 거기서 사람이 뿅 가버리죠. 이게 사탄이 그냥 일반적으로 유혹하는 게 먹어도 안 죽는다나, 하나님 말씀에는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나.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요? 하나님처럼 됐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게 엄청난 유혹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한번 볼까요? 범죄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들며 거두며. 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고. 이 유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에 유혹받고 주님 떠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은 말씀으로 굳게 다지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에 낙오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워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에, 뭐 천국에 한 100조 년 살 것 같으면 그냥 지옥 가서 한 100조 년 고생하다가 끝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몇 년 고생해요? 한 생각 끔찍하잖아요. 천국에는 몇 년 살아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할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믿음 가지려고 노력할까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디디하게 신앙생활 할까요? 천국을 진짜 믿으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눈에 불꽃이 튀깁니다. 야, 천국 가야 되겠다. 성경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게 되면 생을 다 바쳐서 천국 들어가려고 노래. 다른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 그게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천국 발견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워낙 좋으니까, 밭에 가면 보화 같으니까. 그 보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보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화예요. 어마어마한 보화인 거예요. 천국 보화,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보화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게 돼. 그렇게 귀한 것이 신앙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자, 사람이 범죄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의 종이 됐어요. 자, 사도행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거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보면 성경에 보면 귀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빈집에 우환이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빈집에 우환해. 빈 집이 이제 귀신이 원래 있었는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7귀신을 데려가 8귀신이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사네. 사람의 형편이 안 좋다. 그러니까 빈집 1귀신, 8귀신, 군대 귀신. 성경에 보면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이는 사람은 다 미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미쳐 있어요. 귀신, 사람 속에 귀신이 수천 마리 들어가는 게 군대 귀신.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수천 마리 들어가 있네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미쳤어요.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짐작이 가나요? 귀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인생은 행복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귀신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지배를 끌려다니니까, 욕심에 끌려다니니까 인생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 되면 행복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하잖아. 또 몰라요? 5년 돼봐야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대통령 때 초아가
그런데 자, 재벌 되면 행복하겠죠.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행복이 없어요. 전혀 행복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만날 돈 때문에 걱정해. 맨날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걱정하더라고. 우리 옆집에 1000억 재산 되는 사람 보니 그 집에 가기만 하면 돈 때문에 여보 제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돈을 수십억 들고 계속 상가를 삽니다. 돈이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금 많이 나오는 그 때문에 걱정하고 열받고 그러는. 자, 이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벌이 돼도 행복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대는데 4천억이 로또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 만에 4천억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간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건데 돈도 행복을 가져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싸우다가 볼일 다 봐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뭐 원수가 됐으니까 대책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불신자들 데려놓고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 제일 싫어. 찬양 2장 하면 싫어하고 말씀 길면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뭐 10분에가 되겠어요? 30분 이상을 해야 돼.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든지 하죠. 예수님은 최소한 1시간이에요. 제자들이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최소한 1시간은.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원수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잉태하는 고통과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여자들이 보통 임신하여 입덧을 하죠.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리. 여러분, 가장 큰 고통 중에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여자들은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여자들은 끝없이 뭐합니까? 바가지를 끓습니다. 알겠어요? 어느 정도 바가지를 끓느냐 하면요, 저는 결혼을 해서 사모님하고 사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신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꿈과 같은 세월을 살 줄 알았는데 결혼 한 1년 되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요. 도저히 살 수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 미치겠어. 뭐가 하나 맞아야 살든지 하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없고, 맞는 것이 있어야 살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너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건 뭐 내가 목회는커녕 신학교 다녔는데 그때 뭐 이거는커녕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안 맞으니까. 맞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하지요. 이게 맞는 게 없어요. 이게 있어야 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정신 차리라고 뭐 이야기하면 머리를 한 방 탁 쳤어요. 돌아서면 내 머리에 불이 번개가 두 번 번쩍 일어나요. 이게 뭐 대화도 안 통하고 뭐가 맞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까.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십자가 딱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딱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나타나며 머리에는 가시관 설로, 얼굴은 이래 일그러졌더라고. 약간 일그러졌고 손과 발이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모습이 딱 보이면서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참 울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사모님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요. 할렐루야. 무좀 걸린 발가락을 봐도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모님이 바가지를 얼마나 끌느냐. 야, 따라다니면서 바가지를 끄는데 내가 팔자 걸음을 걷는데요, 저도 몰라요. 뒤에서 빡 때려요. 팔자 걷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제가 어깨가 층 늘어지면 뒤에 와서 때려요. 어깨 펴라고. 제가 좀 이래 꾸정하거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꾸정해. 그러니까 뒤에 와서 팍 때립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끝까지 바가지를 끌는데요,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바가지 끌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뭐 열받는 게 말도 없어.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기회만 있으면 바가지를 끌려가. 그러면요, 남자들은 또 열받아요. 가만히 있나요? 그냥 싸워요. 그러면 붙어가 싸우면, 저희 여의도 있을 때는 별로 안 싸우는데 개척하고 난 뒤에부터 막 주도권 싸움이 벌어져요. 둘이가 싸우는데 얼마나 싸우는지요. 야, 사모님이 둘 중에 하나 죽겠더라고요. 내가 죽든지 사모님이 죽든지. 얼마나 바가지를 끌고 싸우는지. 여자들은 이 바람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여기서 보면 이게 가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저주를 했기 때문에 부부끼리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걸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 저주는 끝없이 바가지를 요구합니다. 50점 되는 남편에게 80점 되라 그래요. 80점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90점 되라 그래요. 끝없이 바가지를 거예요. 90점. A는 돼야지. 90점 되면 그래도 최소한 A 플러스는 95점 되면 100점은 돼야지. 그 남자 100점짜리 어디 있어요? 또 100점이 되면요, 여자들은 같은 값이면 110점이 돼야지. 끝없이 요구하는 게 바가지입니다. 바람이 있어요, 여자에게.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의 욕구에 충족할 남자는 아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요구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바가지 끌어가 남편 변화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천지 없어요. 남자들이 망가집니다. 바가지를 많이 끌면 무능해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우리 때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우리 때는 이단 엽차기 하고 막 죽질하고 상 날리고 난리가 나. 그게 남자가 다스리는 성품이 있어요. 그 여자가 그렇다고 다스려지나요? 그럼 바가지 더 끌습니다. 여자들 한 방 맞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바가지 안 끌을게, 잘할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역사에 없대요. 남자들이 아구통 쳐가지고 여자가 변화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끝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이에요. 주도권 싸움이. 여자들 결코 안 집니다. 바가지가 결코 안 져요. 그래서 가정이 서로 미워합니다. 나중에 여자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자의 다스리는 성품이, 절대 여자가 안 다스려집니다. 다스려지면 행복하죠. 안 다스려집니다. 겁이 나서, 주먹이 겁이 나서 순종하는 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싸우는데 끝도 없이 혈압이 180 올라가. 사모님 멀쩡하던 혈압이, 그 넘어지니까 멀쩡하던 팔이 부러져요. 그냥 넘어지는데 팔이 부러져. 난리가 나. 내 죽든지 네 죽든지 보니 내보다 먼저 죽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참 어렵죠.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중에는 제가 얼마나 무능해, 동사 갔어요. 주민등록 등본도 하나 못 끊어요. 사모님 옆에 따라가야 돼. 그 정도로 무능해집니다. 하도 바가지 끓여요. 뭐 해놓으면 계속 뭐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 광고 하나 내도 여보 왜 광고에 그 카드를 끌어가 수수료를 당신이 무느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막 해놓으면 다 간섭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남자는 미치죠. 그 남을 윤택해야 자기도 윤택해.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저는 그 부인은 그도 끝없이 바가지를 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해. 싸우면 제일 처음에 망가지는 게 누가 망가져요? 자녀들이 망가져요. 자녀들이 망가져요. 저는 개척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 지상명령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졌어요. 이 지상명령이 목회의 답이구나. 할렐루야. 이 지상명령 하시면 목사님 가정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역사들. 저 유아실에도 방송이 나오나요? 잘 들려요? 할렐루야. 사모님 잘 들리십니까?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하면 그 다음부터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여자들에게는 바가지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 남자들은 다스리는 성품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잉태하는 고통, 가정의 불행이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풀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 그 땅의 저주가 임해서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성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을 보기에 멀쩡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누가 능을 이를 알려.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개똥보다 더 더럽다는, 사람 마음이요, 만물 개똥보다 더러워요.
제일 더러운 게 사람 똥이라는 거예요. 그걸 똥개는 사람 똥을 먹잖아. 그러니까 개똥이 제일 더럽다.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악합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순하게 생겼죠. 독이 꽉 들어있습니다.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과 시기와 미움과 남잘 되면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계속 시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사람은 음란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절대 야고보서 같은데 말 조심하라 그러면 이 말 한마디가 생애 밖에를 불살라버려요. 지옥불에서 난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인생의 성경에는 수레바퀴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말이 그렇게 무슨 자동차 돌아가는 발통이 불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타버리면 차가 못 달려요.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관계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말 조심합니다. 사모님 딱 일어나면 사모님 얼굴 보면 당신은 세수를 안 하고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래. 할렐루야. 사모님 보고 미스 월드라 그래. 사모님 옷을 입고 딱 이렇게 폼을 잽니다. 폼을 재면 저는 그래요. 당신은 옷걸이가 참 좋아서 뭘 입어도 다 어울린다. 그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요. 사모님 참 옷걸이 좋다. 입고 어떤 옷을 입든지 제가 딱 보니까 기가 차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이 잘못됐는 거예요. 차관 사모님 보니까 뭘 입어도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 예쁘다 그래요. 예. 그 때로는 사모님 보고 아가라 그래요. 그래도 좋아해요. 할렐루야. 칼 예쁘다 그러고 등 두드려주고 그래요. 싫어하는 여자 있겠어요? 한 번은 사모님이 우리 친구 모임에 이제 있었는데 그날 안 오고 다음 날 왔어요. 그 내가 나가서 빨리 오는 사모님을 향해서 90도 각져 절하면서 맞이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모님이 보고 뭐라냐,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하면 하루에 10번 업어주겠다. 사모님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보면 정말 예뻐요. 하루 종일 웃고 예뻐요. 키가 150입니다. 몸무게가 6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뻐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 여기에 정수정 강사님 있는데 이분이 남편 보고 그랬다 하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에 불행이 왔다. 우리 경찰대학교 졸업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 뭐라냐,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에 불행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수영 강사님 그러잖아요. 남편 얼굴 머리끝부터 발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남편 너무 착하다. 그렇게. 그게 왜 그래요? 심령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심령을 하나님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이 없어지죠. 그 가정에 있으면 사모님이 결혼 전보다 더 예쁘고 행복한 거.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길을 가도 행복하고 사모님만 좋아하니까.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 좋아할 이유도 없고요. 사모님만 좋아하니까. 자, 이제 우리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인생은 어느 날 병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가온 범죄의 결과 이 영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다 가는 길이 지옥불입니다. 하나같이 가는 길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 그래서 이 새카만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가 다스리고 심성이 부패되고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정욕에 끌려다니며 사주팔자에 매여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전쟁과 질병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미움과 시기,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정욕에 끌려다니며 사주팔자에 매여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받게. 이게 인간의 운명.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뭐 출세하고 재벌되고 뭐 권력을 갖고 아무것도 없는 결과 먹고 사고 죽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 의미 없이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세상 사람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리 살아가는 돈 하다가. 자, 사후 세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생이 바뀌어요. 생이 안 바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알겠어요? 여러분 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음이 없고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던.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 지옥은, 지옥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죽음이 없는 곳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불로서 뭐함을 받는다고요? 소금치듯함을. 와, 지옥에 한번 들어가 봐요.
불로서 미꾸라지에게 소금,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미꾸라지를 잡으면 엄마는 그 대소리에 담아놓고 소금을 뿌리더라고. 그래 뿌리니까 미꾸라지가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나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서 소금 뿌리듯이 계속 뿌리면, 여러분, 그 핫뜨가 불이 덜 뿌려지는 대로 도망가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난리가 나겠죠. 그 고통이 어디 피할 길도 있겠어요. 지옥은. 한번 생각해요. 고난이 그게 불이 뿌려진다고 생각해봐요. 지옥 가서 우리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한번 체험해 볼까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까. 그 고난의 연기, 그게 지옥에서 소금 뿌리듯이 불이 부어서 한번 뿌려줘 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성경은 지옥에 오지 말라고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뭐 겁주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실제 이런 곳이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계시록 14장 10절에 11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이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세토록 밤낮 고난을 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 자, 이 불 속에 들어가서요, 세세토록, 거기는 영원히, 한따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이라는, 밤낮, 그것도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밤도 없고 낮도 없다는 거. 밤낮으로 계속 괴로움을 받는다. 그것도 영원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봐.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는 줄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요. 믿으면 정신이 차려지겠죠. 지옥이 있는 줄 믿으면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면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저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노래지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 나는 지옥 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단순하거든. 정신이 노래. 내가 미칠 것 같다. 지옥을 몰랐으면 그런 고민도 없었죠.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몰랐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옥 가느냐. 이거 몰랐으면 80평생은 행복하게 살다가 갔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겠구나.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왔다. 이 성령님만 안 놓치면 돼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살아가면 돼요.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 다음에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서. 그래서 이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흉악범들, 살인자들도 들어간다.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라네. 그래서 절대 살인자는 요한 1서에 보면 영생이 없다. 그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행하는 자들. 제가 왜 사모님만 좋아하는지 알아요? 음행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 외에 다른 여자들은 뭐 관심이 없어요. 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음행하는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데 내가 왜 음행해요? 그래서 사모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싸움이 없습니다. 그 이제 서로가 심령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니 예쁜데 왜 싸우겠어요? 할렐루야. 뭐 사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예뻐요. 발로 차도 예쁘고 집어 뜯어도 예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쁜데 집어 뜯으면 도망가면서 웃고 도망가요. 발로 차도 웃고 도망가요. 할렐루야. 절대 뭐 싸움이 미워야 싸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쁜데 왜 싸우겠어요? 앞을 봐도 예쁘고 뒤를 봐도 예쁘고 옆을 봐도 예쁘고 다 예쁜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음행을 기독교인들은 절대, 혹시나 여기 여러분들이 음행을 과거에 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앞으로 절대로 회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점 안 치잖아.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지옥 가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죄를 지면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주님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든.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짓고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하고 돌아다녀.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알겠어요? 할렐루야. 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성경 66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한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자, 제가 물어봐요. 자, 우상 숭배하는 게 믿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믿는 겁니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안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사는 것이 믿는 거죠. 안 사는 것은 주인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갔나요? 자, 하나님의 사랑. 시작. 독생자를 주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믿는 자들의 축복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됨과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제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제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이 없는 사람은 저를 쳐다보세요. 신경 쓰지 말고 애들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은 원래 뛰어노는 게 뛰어놀면 다 들어요. 어른들은 앉아있어도 못 듣는데 애들은 뛰어다니면 다 들으니까 뛰어다니는 것은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세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제약의 담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제약의 담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제사함 받은 증거로서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믿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 분은 제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알겠어요? 성령이 오지 않은 분은 그건 몰라요. 오지 않은 분은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는 보장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제사함 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사함 받은 증거는 성령입니다. 제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제약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제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분들은 그 기도를 끊이면 안 돼요. 그때부터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쉬면 마귀가 일해요. 기도가 끊어지면 마귀가 일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옆 사람은 하나님 아드님 한번 봐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인에게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 원수된 이 죄악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그래서 내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장차 내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성령이 와 계시.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자체가, 이 성경을 알게 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왔던 이 자체가 큰 은혜고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고 정말 감사할 일. 내 제사함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와서 내 영을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고 장차 내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천국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고, 이게 막 성경을 보다가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막 사람이, 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옆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내 몸이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몸값이 무한대 벌써.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이걸 보증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안 온 사람은 그건 보증이 안 돼요. 성령이 보증이 딱. 하나님이 너는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딱 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영이 살아나는 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예수님 부활이 내 죽으심이 내 죽음 되고 부활이 내 생명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막 이 사실을 성경을 배우다가 믿어지면 막 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돈을 100조억을 받아도 기쁠 텐데 100조억이 아니고 무한대의 가치인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미치는 거야. 삶이 의욕이 넘치고 굶어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기뻐하고 맞아 죽어도 기뻐하고 순교해도 기뻐하고 불이 태워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이게 기독교예요. 왜?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죽으면 천국 가고,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관계없어. 배불러 죽으나
굶어 죽거나 뭐 관계없어요. 우리는 천국과 이 어마어마한 이 존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내 마음 알겠죠? 그러니까 사모님 앞을 봐도 예쁘고 뒤를 봐도 예쁘고 옆을 봐도 예쁘고 다 예쁜 거. 내가 이런 존재인데 뭐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기쁨이 꽉 들어있어요. 이런 기쁨이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끔 가다가 내가 뭐라고 이제 서로 말다툼하면 발로 팍 차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말다툼이 끝나요. 제 안에 뭐가 올라와요? 악이 올라야 싸우는데 기쁨이 올라오니 웃고 말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안 싸우는 거예요. 웬만하게 안 싸워. 그게 왜 안 그렇습니까? 이 안에 정말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질그릇 같은, 아무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엄청난 기독교는 존재예요. 뭐 쓸데없을 것 없이 남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한 존재.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굴이 다 밝은 거예요. 왜 밝아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가치의 이 보배를 담고. 몸값만 해도 무한대요. 뭐 돈이 부럽겠어요? 아무 부려움이 없어요. 그저 가정에서 주님 주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 주면서 얼마나 살 건데, 주님 앞에 갈 건데 가장 위로해 주고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서로 손잡아 주고 일으켜 주고.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지상명령하니 강사가 돼가 내보다 더 잘해. 할렐루야. 내보다 더 훨씬 잘해. 잘하고 뭐 여러분 사람이요 완벽해서 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해요. 이해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해하면서 부족한 사람들 다 부족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요? 마귀죠. 마귀지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죠? 사람은 서로 이해해주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한따라 하나님이 받으셨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아직 믿음이 어려서 못 걸었다고 우유 먹고. 자, 이제 갓 태어난 애가 야 이 새끼야 왜 우유만 먹어? 밥 먹어. 밥 줘봐 죽어요. 걔 얄마 따라와. 따라오다가 엎어지고 죽어요. 그냥 이끌어주는 거야. 만날 똥 오줌 산 갈아주고. 그게 어린 신앙이 그래요. 어리다고 저 사람만 신앙도 믿음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너는 처음부터 믿음 좋았나? 서로 일으켜주고 말씀으로 밥을 먹여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다 보면 잘하잖아요. 이 말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자라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2장에 보면 악독을 버리라 그래요. 알겠어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자, 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러니까 악독 버리고 비방하는 말 버리고 시기 버리고 갓난아이들,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애를 낳았어요. 내가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야, 애가 젖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엄마 젖을 좋아하니? 아빠 무지하게 좋아한대. 아주 엄마 젖을 그리워한대. 사모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야, 걔가 젖 먹다가 이거 엄마 똥 묻었지? 똥 묻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아이고 아빠 그냥 주는 대로 쫙쫙 받아 먹어요. 그래.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이거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애가 엄마 젖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사모하라는 거야. 그리워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애처럼, 갓 태어난 애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아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라는 거야. 그러면 구원이 되도록 신앙이 자란다. 여러분, 신앙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려면 신앙이 자라가요. 그래야 스스로 걸어가요. 말씀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요, 구원이 되도록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열매 맺고 신앙, 그런 좋은 신앙으로 자란다. 자, 할렐루야. 자, 예수 믿으면 이제 세 번째로 가정이 행복해져. 뭐가 행복해져? 가정이. 아내들은, 자, 한번 읽어보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기로?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 생명 드리, 아내에게 생명 바쳐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화목제물 들으시지 너희도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그건 이 복종이 더 커요? 생명 바치는 게 더 커요? 훨씬 크죠. 그러니까 생명,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자들은 팔자 고쳤어. 예수 믿는 여자들은 팔자 고쳤어요. 남편이 생명 갇혀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팔자 고쳐. 그 사모님이 하루 종일 웃어요. 어디 가든지 웃습니다. 어디 가든지 기가 살아가지고 웃고 떠들고 지 마음대로 해. 왜? 남편이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인정해 주니까, 남편이 뭐라 해도 간섭 안 하고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기가 살아가지고 막 웃고 난리 떠벌리는. 할렐루야. 왜? 성경 말씀에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 떨보요? 사고 하루 성질나면 발로 참아대니까. 그러면 저는 도망가는 거. 할렐루야. 웃으면서 도망가. 더 성질나면 여보 미안해 잘못해도 그러죠. 할렐루야. 좋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져.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자라야 돼요. 알겠어요? 어릴 때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서로 시기하고 그 서로 이해해주고. 아멘. 저는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이해를 못 해주고 막 때려쳐버렸어요. 네가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모님은 그럼 뭐라 해요? 니는 그런 사모야.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시험대로 다 나가버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뭘 하든지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이제 좀의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목사도. 할렐루야. 서로 비방하지 말고, 절대 교회는요 서로 비방하는 게 없어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 성경에서 절대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 좋으니 나쁘니 하나님이 다 믿음 없는 사람도 받았고 믿음 약한 어린 사람도 받았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교회는 절대로 남 욕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면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배우니까.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원망이 교회에서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초신자들 와가지고 제일 설치돼요. 그 다음에 한 서리 집사쯤 되면 이제 조용해요. 안수사는 더 조용하고 권사도 더 조용하고, 장로 되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교회 장로들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누가 장로인지도 몰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온유해져. 할렐루야.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초신자. 와가 과음을 지르고 장로 괴롭히고 강사 괴롭히는 사람이 초신자. 그 다음에 삼중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건강의 복을 받고요, 인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받죠. 기독교인들은 인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 절치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현저하다. 음행해, 음란해요. 호색, 우상숭배, 육체는 현재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인격이 다르죠.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믿을만해요. 순수해요. 선해요. 기쁨이 꽉 있어요. 희락, 사랑이 있어요. 그 속에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 폭을 쓴 사람. 이게 기독교의 인품이에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악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건드리면 울고 말아요.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리면 데려주고 말로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인격이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족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옆 사람이 하나님이 가족입니다 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요.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아버지, 사탄이 지 아버지, 지혜비, 마귀라. 당신 세상 사람은 지혜비가 마귀고 여러분은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며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결국 우리는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천국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된다. 대단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소서. 와, 성경을 보다가요 깜짝 놀라는 일이,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읽다가 사람 미쳐버리는,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성경 읽겠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맨정신 가지고 성경을 읽겠어요? 와,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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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낮은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와, 천국 갔을 때 우리 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그걸 성경을 보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걸 보는 순간에 미쳐버린 거야. 아까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된 것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아들이니까 아버지 형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 가면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뀐다. 옆 사람 쳐다봐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요. 보배가 따로 없네. 옆에 있었네. 이 보배가 옆에 있었어요. 무한대의 재산. 뭐예요? 무한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옆집에 4천억, 1천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틱거리에 불과해요. 무한대의 재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값이. 그런데 내 몸값이 어때요? 한 폼 한번 재봐요. 폼 재면서 가슴 좀 피고 웃고. 이 몸값이 누가 빼앗을 갈 수도 없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어요. 빼앗을 수도 없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뭘 와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미쳐버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막 머리끝부터 발까지 뭐가 돌아요? 기쁨으로 꽉 차버려요. 성경. 이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성경을 믿어야 이런 기쁨이 차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기쁨이 없어요.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다 66권을 진리로 믿어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사모님이 나를 발로 차면 기쁨이 나와. 저는 운동을 해도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운동하면 하루 종일 웃고 운동해.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남들이 보고 따라 웃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싱글싱글 좀 웃어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운동할 때 뭐라냐? 운동할 때 저 이래가 운동 뭐가 다 못 먹었는지 뭐가 얹혔는지 그렇게 운동해요. 기독교인들은 샤글샤글 웃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왜? 이런 기쁨이 있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몸값이 무한대인지. 그건 뭐예요? 이 생명이 벌써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어요. 죽어도 빼앗을 수 없고, 병들어 죽어도, 나이 들어 죽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굶어 죽어도 노후 걱정 없어요. 이미 해놨어요. 옆 사람이 노후 걱정되십니까? 물어봐요.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기독교는 노후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즐거워하고 부부끼리 손잡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옆 사람 같이 힘이 되어주고 흠을 덮어주고 그저 위로해주고 서로 연약하자. 왜 서로 힘드는 사람 괴롭혀요? 그죠? 마귀하고 싸워야지. 할렐루야. 서로 일으켜주고. 아멘. 자, 두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토록 빛난다. 참, 이게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서 지겨워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원히 살아도 즐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네 안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굴로만 기뻐요. 그 속에 기쁨이 송이꿀처럼 단 인생이 단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살아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아도 즐겁다는. 할렐루야. 자,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오르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오르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시오. 전도 많이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하면, 왼손 들고 하면, 양손 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빛나십시오. 우리 교회는 보면 한 서너 너댓 명이 매주마다 거의 한 명 내지 두 명씩 전도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어찌 매주마다 거의 보면 한두 명을 해줘요. 그래서 올해 와서 많이는 거의 100명 가까이, 100명 정도를 해온 사람들. 전도를 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매주마다. 자, 그걸 보면요, 그 사람들이 많은 대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여러분 인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 주님. 그렇죠. 천하보다 더 크다.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몸값만 해도 무한대의 몸값이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집 한 채 모으고 두 채 모으다가 죽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상함과 사망이 없고 예통과 곡과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으며 목마르지도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에도 상하지 않다. 그래서 천사들이 태양 속에 들어가서 외치잖아요. 그게 우리 부활의 몸은 태양 속에 들어가도 조금도 안 상한다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어떤 열에 가도 상하지도 않는다. 그게 부활의 몸. 그래서 죽음이 없죠.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도 동일해요. 늙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 영생을 얻은 부활의 몸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부활의 몸. 그런 귀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영생을 얻고 싶고요. 지옥불에 가서 세세토록 고난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 80년 잘 살려고 대학교 서울대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서울대 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이 보장이 없어요. 서울대 가도. 물론 잘 되는 사람 많지만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대가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출세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 나라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상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거야. 자,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적은 것들이 다 죽음이 없다는 거야. 야, 저는요 천국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죽음이 없어요. 백종년 살다가 죽으면 무슨, 저는 생각했어요. 백종년 살다가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나. 어느 날 백종년이 올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 와야 안 와요? 오는데 죽어버리면 뭐하고. 여러분 백종년은 무한대의 세월에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천국은 죽음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조사를 해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천국 가는 길에 제가 애써서 들어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버릴 거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영광이 있고 황금과 지극히 귀한 보석. 천국에 딱 들어가면 보석으로 쫙 빛나요. 진주문이 딱 들어가면요 황금길이 유리알 같은, 이 땅의 황금도 아니고 유리알 같이 황금으로 쫙 도로가 깔려 있어요. 와, 보석으로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어요. 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석으로 영광의 길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안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저 천국 가고 싶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이 생명수의 강을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그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아마 먹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엄청나잖아요. 저주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께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거든 사탄처럼 하나님 반역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딱 보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으면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 와, 봐요. 이렇게 좋은 천국. 제가 이 전단지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택시 기사에게도 전하고 신방 가서 남편 안 믿는 남편에도 전하고 이걸 딱 전했더니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죠. 안 믿으면 지옥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보니까 막 무지하게 좋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이 어떨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낮에 오신 분은 믿음이 다 좋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는 이야기 안 해요. 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어떨까요? 예?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몸이 부활할 줄 믿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여러분 몸이 부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옥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에서 몸이 부활해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예?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데 진짜 믿는 사는 삶이 어떨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물어봐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성경을 다 공부했다 그랬죠. 처음부터 시상명. 그냥 대충 읽어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여요. 이 성경이 다 있는 이야기잖아, 그죠?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새로 읽으니까 새로워야 하나요?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게 새롭다는 사람들은 그 옥토입니다. 그 사람 천국 갈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로워야 안 해요? 새롭다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그거는 옥토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옥토예요. 깨달아지는 사람. 깨닫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알 열매 맺는 신앙이 옥토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옥토밖에 없어요. 자,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새삼 새롭게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확실히 보여.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좀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공부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직도 어려서 그래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찾아줄까요, 말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찾아줄까요? 찾아줘요? 찾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오는 손 들고 하면, 아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이 말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옆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 해봐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 장래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죠?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한,
그 부활의 소망을, 이 소망, 우리가 장차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죠. 깨끗하시죠.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삶이요 거룩합니다. 깨끗하게. 세상 줄을 끊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의 삶이 깨끗해요. 저를 쳐다보세요. 제 삶이 깨끗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성경은 답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가 딱 드러나요. 성경이 답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도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믿는 삶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게 신앙이 자라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면 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옥토에서만. 진짜 여러분 믿으려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진짜 믿어져요. 그렇잖아.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진짜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가르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안 가르치면 믿음이 천없는 사람도 믿음이 안 생겨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지니까 그 속에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 속에 기쁨이 들어가고 성경의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맺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자라.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신앙이 자라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이 자라야 돼요.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쭉정이 되지 말고, 옆 사람은 쭉정이 되지 말고, 쭉정이는 불살라버린다. 알곡이 되어서.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쭉정이도 나오잖아요. 알곡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뿌려진 씨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간단하게 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 삶이 바뀌기까지는 세월이 걸려요. 할렐루야. 저도 세월이 걸려요. 오랫동안 걸렸어요. 갈고 또 닳고. 그런데 이제 서서히 달라지는 거. 신앙이 자라는 거.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알겠어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말씀 기도하는